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요, 임직 예식을 하고요,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교회에서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항존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번 직분을 받으면은 징계를 받아서 출교되거나 면직되기 전에는 이것을 되돌릴 수 없는 종신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직분이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직분을 세우고 직분자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기준을 따라서 직분자를 잘 세우고요. 또 세움받은 사람들은 그 직분에 따라서 잘 이렇게 바르게 행사할 때 교회는 바르게 세워지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직분자를 잘못 세우게 되면은 온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직분은 아주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져야 되는 책임은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11절은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결론을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서로 덕을 세우라라는 말입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더 찾아가다 보면은 세운다라는 말에 건축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집이나 구약의 성전에 비유하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과 거룩함으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잘 건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모든 교인들의 몫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덕을 세우는 것, 즉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돈을 줘서 일꾼을 사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를 돌아봄으로써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은 바울은 이미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에서 그들이 어떻게 잘해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 사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약 한 3주 정도만 머물고 부득이하게 자리를 피해야만 했던 상황이 생겼거든요. 바울은 이 짧은 시간 동안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건강하게 잘 유지될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또한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서 삶에서 받은 바 그 복음을 실천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신앙과 삶, 믿음, 교회 공동체가 소문이 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짐으로써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된 겁니다. 바울은 또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특징들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1장 3절의 말씀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이 보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 믿음은 삶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었고요. 이들의 사랑은 형제를 섬기는 수고를 만들어냈고요. 이들의 소망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또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말로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참된 실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삶에서 그것을 구현해내고 실현해내고 있는 그런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11절에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11절에서 피차 권면하고라는 말을 듣는데요. 권면한다라는 이 말은 보혜사를 의미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의 동사형입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듯이 모든 성도는 서로의 곁에서 서로를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권면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저 직분자가 아닌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셨지만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직분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직분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직분자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에도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죠. 수고하며 다스리며 그리고 권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는요, 직분자들이 하는 일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맨 앞에 수고하고라는 이 단어는 그들이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 수고한다라는 의미의 단어는요, 육체적인 수고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바울은 복음을 위한 자신의 수고에 이 단어를 종종 사용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스리며라는 단어는 주로 장로의 직무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직역하자면은 선두에 서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앞서서 본이 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스림은요, 장로의 직분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특징적인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다스림과는 조금 다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누르거나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가르침, 다스림이 아니라 섬기며 삶의 모범이 되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권하는 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훈계, 가르침, 충고, 경고, 심지어는 책망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실 누가 누구를 훈계하거나 심지어는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 똑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훈계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여기겠지만 그렇다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느냐?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그 일을 하도록 구별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일을 맡은 그들을 알아주고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에,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권면, 수고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권하는 일, 이러한 것들을 정황을 이렇게 고려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장로들에 대한 그런 직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리더십과 관련되어서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너희 안에 지도자로 세워진 그 직분자들을 너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피차간에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면 건강한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함께하면 되는 일인데 왜 굳이 거기서 직분자를 세워서 구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사실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한평생 천국 도성을 향해 나가는 철로 역정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로 함께 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죠. 그래서 함께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붙들어주며 권면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론상으로는 모든 성도가 모든 성도를 책임져야만 하지만 과연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회는 서로를 돌볼 책임을 가지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공적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또 어떤 일이든지 서로 함께 모여서 섬기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를 알아가기도 하고요, 서로 사귐을 가지기도 하고요,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인됨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약함이 있는 거죠. 내 안의 약함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환경의 연약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가정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기타 여러 불가피한 경우들이 생겨서, 또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를 향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교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장로는 말씀과 신방으로 모든 교인의 영적 돌봄을 챙긴다면, 권사와 집사는 모든 교인들의 육적 돌봄을 책임지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이 이렇게 영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육적인 돌봄까지도 책임지게 하다니 이건 정말로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누군가는 남들보다 더 2배로 수고하고 애씀으로써 모든 성도들의 책임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직분자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고 말씀한 것도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죠.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 본문에서 바울은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안다는 말은요,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존경하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사실은 존경할 수 없는 직분자들도 종종 나타나기 때문이죠. 인격적인 면에서, 삶의 부분에서 정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이 보입니다. 성경은요, 합당하지 않은 자까지 존경하라고 명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이런 직분자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 역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보다는 그런 수고를 더 감당하고 있기에 당연히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언급하는 인물들 가운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은 좀 예외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아마도 교회의 장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를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1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은 그냥 그 직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존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로인데 감히, 목사인데 감히, 권사인데 감히, 이렇게 안수집사인데 감히 어떻게 이런 표현으로 무조건의 존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이 있어서 거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직분자들이 말씀에 서서 참된 마음으로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지만 그들이 가진 그 어떤 약점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 행하는 것입니다. 피차 덕을 세우는 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죠. 조금만 실수하면 떨어져서 깨져버릴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내어 직분자로 세우시니 우리의 지체들 역시 연약한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에 대한 존중이 요구되어집니다. 교회의 머리 되어주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 바울이 직분자들을 향해서 취해야 할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서 존경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이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이고요, 특별하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서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역사는 우리가 사람의 과거의 역사 그런 게 아니라 역사, 행하는 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의미죠. 그들이 한 일들을 말미암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직분자들이 하는 그런 수고와 열매들로 인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잘 생각하십시오. 그들의 인격이나 인품 때문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역사를, 그들이 한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지 됩니다. 인격이나 인품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수고와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은 그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직분자들은 나의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함을 인정해주는 교인들, 성도들에게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교회와 지도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고민하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장로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교회 생활의 원리로서 조금 더 확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목사의 일로, 장로의 일로, 혹은 다른 특별한 직분의 일로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모든 성도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여러분 모두의 일이라는 거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이 말씀은 형제들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다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성도들은 형제 중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야 하는데요. 이 권계라는 말은 12절에 나온 권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도 격려해야 되죠. 힘이 없는 자들도 붙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직분자들의 일이기 전에 모든 성도의 일입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헬라어로는 군사용어로 많이 쓰였는데요. 이게 줄을 맞춰서 갈 때 이 줄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는 사람, 질서 없이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결론 지으면서요, 데살로니가 교인 모두에게 이 책임을 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바른 길, 이 복음의 길을 벗어나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복음의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이 일을 서로에게 책임지어주고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주님은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이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직분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보다 더 잘나서 그 직분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나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세우신 직분자로 세움받았으니 그는 그 일에 대해서 남들보다 배나 더한 수고와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또한 그런 그를 우리 성도들은 또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그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또 직분자를 세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움받은 자들의 수고가 풍성할 때, 그리고 그 수고한 이들을 향한 성도들의 격려와 사랑과 존중이 가득하다면 교회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직분자들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직분자들은 주님이 규정하신 자기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또한 그런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가장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그림 순례자라는 사람이 천국 도성을 향해서 떠나는 여행의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국 도성을 향해 떠나는 순례자가 혼자 이 여행길을 가기가 힘드니까 이 순례자를 섬기라고 담대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도 붙여주시고 진리라는 용사도 함께 가게 해주시고 불굴과 같은 강한 자들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앞장서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렇게 함께 가면서 연약한 이 순례자가 그 험하고 힘든 순례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신앙의 삶도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모두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중에서 담대를 불러 일으켜 세우시고 진리의 용사를 세워주시고 불굴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철로 역정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직분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이름만 가진 그런 직분자가 아니고 말입니다.
이 일에서 배나 수고하여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얼마나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우리 홍천 선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직분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면요, 우리는 이런 직분을 평생도록 잘 감당해 오신 분들에게 명예 장로로, 명예 권사로, 명예 안수집사로 추대해 드리고요. 또 그 빈자를 채울 수 있도록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의 직분을 삼아 섬길 일꾼들을 세웁니다. 우리는요,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워질 분들은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 더 삼가고 근신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직분에 대한 은혜 주시도록, 사명 주시도록, 능력 주시도록 말씀과 기도에 매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오늘 이 말씀처럼 그것이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나의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해줘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움받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잠깐이라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3시에 이 임직에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지만 세움받는 사람들의 잔치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잔치이고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저 남의 일로 여기며 조금 더 편하자고 집에 계시지 마시고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셔서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다시 3시에 교회에 오셔서 이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진짜 우리 교인으로 인정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임직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시작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세워진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요구하면서 모든 일을 맡겨놓고서 뒷짐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교인들은 자신의 직무를 언제나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배나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께 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로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